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8일 매일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가에 대한 의문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28절에서 한 문장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문장은 예수님의 기원, 성육신, 십자가 처형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해주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30절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했다고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깨달았다고 주장합니다.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32절에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의 차이는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신학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평신도 분들 가운데도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에 대해서 정확히 구별하시며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기독론, 신정론 뿐만 아니라 성경 사본학에도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이해한다 해도 여전히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냥 지식만 충족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금만 어려지면 교회를 떠나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자신들의 지식적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 비판합니다. 과연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분들의 모습일까? 스스로 제가 의문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혼자 두고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가 며칠 후면 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벤 프랭클린은 젊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줄 12개의 결심 목록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프랭클린은 자기가 행한 일들을 자그마한 책에 기록해 두었는데 자신의 결심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날마다 까만색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프랭클린은 이 책을 다시 사용하면서 자기 행동을 향상시키며
까만색 표시를 하나씩 하나씩 모두 지워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까만색 표시를 다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까만색 표시 위에 까만색 표시를 다시 해야만 했고, 지웠다 칠했다를 반복한 결과 그 책자는 결국 구멍이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상하 조각 위에다가 표시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까만색 표시가 자꾸 쌓이게 되면 젖은 스펀지로 지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심한 것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실패하며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내어 맡기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실패는 성공으로, 믿음은 직접 볼 수 있는 현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오늘 33절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기쁨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조금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